로마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요일에 하는 마태복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지어 모든 성자가 한 번씩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고비 사막과도 같은 내위기, 금요일에 하는 내위기에 비교해서도 로마서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가 좀 어렵다 그러면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 못해서 오늘 설교가 어렵구나. 그렇지만 로마서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는 길고 긴 여정이 담겨져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눌 때 성경 저자의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해서 읽으려면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8장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21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에서 7장까지는 5번 나왔는데 8장에서 오히려 영 또는 성령이 모두 21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책인데 로마서가 1장부터 8장까지 우리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담은 책인데 결론 부분인 이 8장, 절정이라고 말하는 이 8장에서 무려 성령이 21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그런 구원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은 들어봤는데 그럼 성령님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이제 의문을 가지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제가 고등학교 여름에 있었던 아주 뜻밖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학교 보충 수업이 있었는데 저는 신청은 했지만 사실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빠졌습니다. 이제 다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한 반에 한 2명인가를 제외하고 모든 학생들이 다 보충 수업을 참여한 것이죠. 그때 수학 과목은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을 하지 않고 선행, 앞으로 2학기 때 배울 것을 그때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저는 이제 방학을 신나게 지내고 딱 개학이 됐을 때 내가 있는 세상은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미적분을 배웠는데 졸업할 때까지도 제대로 된 개념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이런 것도 사실 우리에게 어떤 분에게는 막연하게 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은 어떤 존재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고 하지만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네, 제 책임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오늘 설교가 왜 그러지? 여러분을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조건 제 책임입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 9절 같은 데 한번 보시면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하고요. 좀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지금 부르고 있어요. 교회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삼위일체를 떠올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어려움과 맞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좀 어려운 본문, 또 한 가지는 저의 이 잔기침. 하여튼 잘 오늘 말씀 더 좀 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데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삼위일체를 떠올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한 분이 세 분이 되고 세 분이 한 분이 되고, 또 이렇게 좀 어렵게 복잡하게 느끼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때는 자꾸 우리가 숫자 2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하나는 특별하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 때 우리는 1로 생각해서 왜 1이 3이 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 그렇게 유일하신 분으로서의 우리가 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걸 그렇게 성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신비이기 때문에 이 신비는 말로 이해하거나 지성적으로 그것을 납득하는 것이 사실은 그 영역을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계신 것도 좋은데 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유익일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 속에 사셨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제가 하셨죠? 들었죠? 여러분에게? 어렵게 생각하시죠? 2부 예배 참석하신 분은 답을 들으셨는데 첫 번 하셨던 말씀이 응애예요. 응애. 인간으로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다른 곳으로 모시러 가려고 했어요. 내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시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함께 의지할 동료도 없고 나를 지도해 줄 지도자도 없어요. 예수님도 계시지 않아요. 혼자 외로운 곳에서, 바위 굴에서 또는 토굴에서, 깊은 산속에서 박해를 피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홀로
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던 거예요. 자, 26절도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삼위일체 이 어려운 말 다 빼고 영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이런 거 다 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돕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돕도록 파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그분은 코치처럼 변호사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언제 도와주실까?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죽어야 되는 거죠. 세례 받자마자 장례식이 이어져야 정상인 것이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받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서도 꽤 긴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다 목적이 아니라 아직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예습이라고 제가 시간을 붙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다가 갑자기 죽어서 눈을 떴는데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땅에서 좀 연습을 하고 가야 천국에 가서도 낯설지 않은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만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거기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인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내가 가졌던 이런 나의 그 정체성이 오히려 다 흔들려 버리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라고 지금 이 시간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 부흥회 때 참석했더니 천국에도 지옥에도 긴 나무젓가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옥에 갔더니 서로 싸워요. 왜? 긴 나무젓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비규환인 거예요, 진짜. 제가 부흥회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 같으면은 젓가락의 중간을 잡았을 텐데 다 지혜가 없는지는 몰라도 서로 싸워요. 닿지도 않는 거 먹으려고. 하여튼 부흥회 강사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갔더니 똑같은 길이의 젓가락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막 음악이 나오고 기뻐요. 그 젓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긴 젓가락으로 나만 먹고 살다가 천국 가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랑하는 삶, 예배하는 삶, 용서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그 삶을 연습하도록.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지금 도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연습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지난주에 보니까 성화는 두 가지였어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의를 드러내는 이런 삶.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 결단했어요. 그런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복원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팔을 이러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원래 있던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가려고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옛사람의 흔적이, 그 죄의 흔적이 나를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이 죄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나를 자꾸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막 기도원에서 막 그렇게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어디서부터 싸워요? 신발 신을 때부터 싸워. 왜 내 신발을 밟고 왜 네 신발을 신느냐고. 그 다음에 어디서 싸워요? 2차전은 차 탈 때. 경험이 없으세요? 실제로 그런데요. 새치기 했다고 싸워요. 조금 전까지 막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너무 연약해요.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고 싶은데 자꾸 무너지고 자꾸 절망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그렇게 날마다 지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요. 한번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죄의 본성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 믿고서도, 예수님 믿고서도 정말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결심하면서도 오늘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이 죄의, 이 육체의 본성에 사로잡혀 자꾸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부를 때 이렇게 불렀잖아요. 4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옷을 박았네.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나,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인간의 결단이나 나의 생각으로는 내가 나 자신을, 이 죄의 그 본성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할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무슨 가정천국, 뭐 교회천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가득하도록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죄의 지배로부터, 옛사람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설교가 어렵게 느껴지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네, 제 책임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지? 이렇게 졸리지? 왜 목사님은 가끔 가다 자꾸 기침을 해서 나를 깨우지? 이러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 근데 성령님은
딱 제목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신다고 말할까? 좀 고민하고 계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사실 하늘에 계신다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또 알려드려야겠네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편에. 성령님은 어디 계시느냐? 제가 적어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파송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돕는 그런 특별한 코치로, 우리를 돕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잘 연습하고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친구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사모님이 꿈에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꿈을 꾼 거예요. 왜 웃으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했대요,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꿈에 당신이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더라. 근데 내가 그거를 보는 순간 내가 정말 당신이 끔찍하게 이렇게 여겨지더라. 당신이 너무 이렇게 싫어지더라. 당신이 정말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여겨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대요, 사모님에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도 똑같은 꿈 꿨다고. 네, 그랬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품을 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봤을 때 막 끔찍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실은 여기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보면서 우리가 세상과 살아가고 세상에 한 발을 내어놓고 뭐 세상에 우리가 간음했다고 표현하는 영적 간음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목사님은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나처럼 그렇게 느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야, 이걸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나를 바라보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누가 알게 해주시냐면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파송받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나를 보면서 실망하실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죄의 본성이,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왔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를 붙들고 계신 성령님의 손을 놓고 이 죄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성령론에 대해서 어렵게 복잡한 단어로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소위 어렵게 말하면 성화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들 때 많잖아요. 근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지게 하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내 마음이 뭉클하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오늘 성경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냥 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 사람이 머릿속에 가르쳐 준다고 지식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사바늘로 약을 주입하듯이 어떤 이런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주입해서 그것이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 정말 그분이 내 인생에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사실 계부, 계모 이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의 이야기는 아버지, 엄마 이런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사실 만난 적이 없어요. 실체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만났고 마음으로 만났고 우리의 이 영혼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실체적으로는 우리가 보이거나 만지거나 듣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오늘 여기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고 내가 그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막 우리의 신앙이 다 이렇게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18절에 보시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성화, 거룩하게 살고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싶어요. 사는 게 바쁘고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도 다 그냥 막 내려놓고 싶어요. 좀 쉬고 싶고, 신앙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는데 막 고난이 겹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도 되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생각도 되고 막 우리 안에 그런 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그런 기도보다는 그냥 눈앞에 현실적인 기도에 멈출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기도도 들으시지만 좀 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자로 서기를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신앙이 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저 섬에 사는 어떤 권사님처럼 그렇게 새벽기도 잘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불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법당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막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모든 이 신앙이 다 흐트러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이런 것도 이 큰 현실 앞에 다 감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만큼, 어려울 만큼, 포기할 만큼 그렇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26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은 가슴 절절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간절함을 담아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으시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항상 우리 속에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자리에 같이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도 같이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하셔요. 우리가 탄식하면 성령님께서도 같이 내 옆에서 같이 탄식하셔요. 계속 우리를 도와주셔요. 내가 기도가 끝나고 일어서면 성령님께서도 같이 우리와 함께 일어서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서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결심으로 안 되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에 내가 응답할 때 나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늘 감동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여기 있는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힘과 용기를 얻고 밝은 얼굴로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요. 네, 성령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네, 결론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오늘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내 마음속 중심에 계시지 않고 변두리에 머물러 계셔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두시면 변두리에는 내가 있어요. 성령님이 걸어가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 방언하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 차 내 안에 중심에 자리 잡은 상태를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여러 곳에 방이 있어요. 보여주기 싫은 방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떳떳한 방도 있어요. 우리가 누가 오면 이 방은 안 돼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에 부끄러운 방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내 방의 곳곳의 문을 다 열어서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 어떤 한 부분 빼놓지 않고 내 삶 전체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상태, 내 방 곳곳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결코 후회하거나 이 땅의 모든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그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러 오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구원의 여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것이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어려운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중간에 읽다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존재. 이 땅의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사실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육신의 지배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해보게 돼요. 병마와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또 시험과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혹시 이런 표현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죄와 싸우고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워본 그런 경험, 이런 것이 없다면 사실 이 로마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은 정말 나랑은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지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이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신앙의 출발이었다면 그 여정과 그 끝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시작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고백할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같이 기도할 텐데 결론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자식에게 엉뚱한 이야기, 해되는 이야기 안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내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 하얗게 속이 다 타버린 분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분들 있을 때, 오늘 성령님, 나를 지금도 도우시는 분, 내 속에 계셔서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